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상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바와 모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가요? 예? 하나님 나라. 우리 김인자 집사님 그냥 말씀하시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누가 오기를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예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예수예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그 삶이 그게 뭐다?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고요.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예요.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년 전통이 있다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친구를 언제가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100년이 되니까 그 교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실제로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나와주고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교회, 자신이 다니고 싶은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아예 그걸 핑계로 아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현재 예배자가 한 20%가 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위기예요. 제가 어젯밤에 영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새해 인사 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속에는 마음이 아픈 내용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장순택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새 교회를 담임했잖아요. 새 교회를 담임했는데
이제 영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아마 영국 교회는 그 노예에서 사례비를 주셨던 것 같아. 우리 한국 교회는 개교회가 사례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 교회는 노예에서 이제 이렇게 사례비를 줄 수 없은 교회는 아마 노예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사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생활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든 아니면 더 많은 교회를 그럼 담당하라. 그래서 이 장순택 선교사님이 현재 5교회를 새해부터 담임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지향하는, 정말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 뭐냐? 그 예배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예배가 멀어지니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니 신앙이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2번 있었어요. 근데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2차 귀환은 언제 있었느냐? 주전 458년에 있었는데, 이때 바하사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제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왕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무슨 조서냐? 너희가 너희 나라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록 하라.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자는 다 돌아가라.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내용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가 섬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에스라 7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가 누구냐? 예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은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모여가지고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몇 사람이 간다고 신청했느냐? 1496명이에요. 여러분, 남자만 1496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와 어린아이와 이런 사람을 같이 포함시킨다면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갈 기회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5,000명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그러면 1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느냐? 42,360명이 갔어요. 공식적인 숫자만 42,360명이 갔는데 이제 2차에 갈 사람이 1,496명만 간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건대 1차 포로 기한 때 아마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신청자가 훨씬 적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포로 기한 때는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다면, 지금은 대다수의 이 눌러 있는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착해서, 그래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들먹이자면, 그 뭐냐? 신앙이 그만큼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지금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지금 정착하고 이제는 살만한데 또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새시로 출발해야 되잖아. 나 이제 그런 고생하지 않을래. 그렇게 안주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 그렇게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신청자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그 내용에도 보면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적은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래서 1496명이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모여봐라. 그래서 아하로 흐르는 강가, 그 정확한 그 강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반 백성도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성향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무슨 얘기예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숫자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쏙 뽑아낸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뭐예요?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1지파에게는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가 너희 다 책임져 주마. 너희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파다. 내가 너희를 따로 거룩하게 세운 지파다. 그렇게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 레위 지파예요. 다시 말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을 때 가장 앞장서고 가장 많이 가야 될 지파가 있다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레위 지파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사명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타국에서 서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직분을 못 감당하고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앞장서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앞장서지 않은 지파였다, 그 말이에요. 왜?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레이지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그 당시에 우레이지파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군대에 나가는 사람은 20세 이상 되면 군대를 나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30세가 넘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사람이었느냐? 38,000명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38,000명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그 중에 6,000명은 행정하고 재판을 관할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그 중에 4,000명은 문지기요, 그 중에 4,000명은 성가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놔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4,000명이 4,000명. 여러분, 4,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웅장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봐도.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레이지파가 이렇게 신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1,496명이 뭐예요? 더더군다나 레이지파는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에스라 지도자는 레이지파를 놔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 왜? 예루살렘에 가면 스룹바벨이 다시금 세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이지파만 할 수 있어.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레이지파가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성전에서 봉사할 레이지파가 없으니까 어떻게 에스라가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국의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다시 모집 광고를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래서 그때 나타난 사람이 38명이 추가로 나타났어요. 18절 19절 교독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래서 38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라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본국에 가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금 건축했는데, 세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봉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애탄 심정을 가지고 레이지파를 다시 모집했더니 그나마 38명이 집결해서 모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레이지파 38명 외에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 220명도 모였다고 오늘 보면 2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을 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자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스로 본국에 귀환할 사람을 꾸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에스라가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애같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을 모집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친구 예의가 없대.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나를 끄집어내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인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귀한 기본 예의는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본분을 다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숙제 하나를 해치우듯이 그렇게 해치우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고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기본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절명의 수건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워십 그래요. 워십. 워십이라고 하는 그 예배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가 뭐냐? 월스예요. 월스는 뭐예요?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 월스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 쉽, 이게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워십이 된 거예요. 워십.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배는 뭐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워십이고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자로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 신앙이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점차로 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늘려가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음부에서 건져주셨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이 있다면 그게 가장 기본이요, 가장 기초적인 예의가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고 그 예배 회복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목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